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벽암록 공부는 제37회 조주화상과 큰 무의 제목입니다. 조주화상은 벽암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안목으로 눈을 띄게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언어와 주제로서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도의 그 정신, 이게 조주의 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조거든요. 마조의 제자 남전선사로부터 평상시 도의 법문을 깨닫고 남전선사의 법을 이어서 조주의 그 사상적인 그 법이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그 법을 쓰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먼저 본칙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칠판에 본칙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조주 스님에게 질문을 해요. 성문하죠. 소문으로 전해 듣기로 이런 말이죠. 이제 조주선사는 남전선사의 제자다 하는 소문을 다 전해 들었는데 남전선사의 법을 전해받은 조주선사는 남전선사를 친견해서 조주선사가 남전선사의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고 소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말이 칭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정사부터 시부와 이게 진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사가 붙었죠. 네. 칭견했습니까? 칭견했다고 소문을 들었었는데 정말입니까?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이문사로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이 수행성의 질문이 보통 수행성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평상적인 대화로서 선문답을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요 여러 가지 그 선생들의 성기의 지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주선사는 이 수행성의 질문의 문제점들을 여실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주선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진주라고 하는 지역은 조주선사가 거주하고 있는 지명이에요. 조주성의 진주란 뜻이죠. 그 진주라고 하는 조주선사가 살고 있는 진주라고 하는 곳에는 여기 이제 큰 나복이라고 하는 나복은 무엇이냐면 이게 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넝쿨이 무엇이다든가 이런 말도 나자도 쓰고 있는데 칭넝쿨이라든가 담장이 넝쿨이라든가 이것도 나자로 써요. 근데 이게 무나자도 돼요. 그래서 나복 하면은 무입니다. 근데 그 무가 큰 무예요. 그 두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무에 이제 붙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 진주에는 큰 무가 문화지 생산되지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칭견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남전화상을 칭견했다는데 분명한 사실입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오늘 본칙입니다. 여기서 칭견이란 말은 이 질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칭견한다. 남전선사를 칭견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남전선사를 칭견했습니까? 하는 문제점에 하고 칭견하지 않았습니까? 불칭견이란 말이 되겠죠. 그죠?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무엇이냐?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죠. 그죠? 그래서 칭견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칭견한 그 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수행성에 질문을 던지는데
이 두 가지 문제의 딜레마를 가지고 조주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질문 같으면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같으면 식사했습니까? 뭐 그런 마루를 씻으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항상 질문에는 뭐가 붙으냐면 의문사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갖고 대답한다면 하나의 차별성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앞에서 급학통련이 대천이 부게 한다 이런 말 했었죠. 그죠? 파괴됩니까? 파괴되지 않습니까? 또 파괴된다 하는 것도 차별이 떨어지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도 차별이 떨어지죠. 파괴되는 것과 파괴되지 않는 것 문제를 모두 한꺼번에 초월해야만이 차별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문제, 나는 친견했다 하면은 친견 한쪽의 차별상이 떨어지고 친견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차별상의 언어로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생심의 차별계대에서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포용하게 하는 안목을 지금 내포된 성기의 지혜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때 안목이 질문하는 사람이 안목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자의 안목을 여시하게 바로 객두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게 맞춰서 조주선사는 차별상에 타락하지 않는 대답으로 일체의 차별상을 초월해서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선사는 진주 지역에 큰 무가 나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주하고 진주는요 같은 거예요. 지명이잖아요. 조주나 진주는 이 조주선사가 살고 있는 진주라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조주선사가 살고 있는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것은 무가 그냥 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조주선사가 자기 본분사의 작용으로 드러내는 세계다. 이런 거죠. 이 때문에 조주선사가 자기 시절 이전에 본분사의 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진주지역에 무가 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여기에 이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본칙 공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정법의 안목으로 보는 문제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세계를 여기서 이제 평창 같은 데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조주 어록의 다른 법문에서도 이것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문답은 조주 어록에 전하고 있는데 조주화상은 우리가 벽암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주화상에 대한 생애는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조주화상은 남전선사의 제자고 남전선사는 마조도일선사죠. 마조도일선사의 평상심시도의 법을 개성해서 또 평상심시도의 법을 깨달아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춘 선생이다. 근데 조주선사하고 운문선사가 벽암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선문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의 언어로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세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출세간 지혜를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도 세간적인 언어로 사용하겠지만 출세간적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친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친견이라는 말을 오늘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주선사는 일상적인 생활의 언어로서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선성들, 덕산선사나 인재선사처럼 독창적인 다른 도구를 사용해요. 그게
방편 지혜를 작용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불자라든가 주장자라든가 뭐 과음을 친다든가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입으로 한두 마디의 말로서 출세간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설법하고 지도하고 천성들의 안목을 바로잡아주고 또 자기 보문사의 묘용을 그대로 여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송대 선성들은 조주선사 입에는 입술에 빛을 발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부순필신이라는 말씀, 아니 부순필선 두 입술에서 빛이 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주선사의 중국 선성들의 법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언어를 초월해서 사용하는 도구도 있지만 언어를 전부 다 입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다 제시하고 있는 설법의 제1인자가 조주선사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성불교는 인도에서 전래된 불법의 종교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종교로 전개한 생활의 종교로서 평상심도 선으로 해서 보청 노동을 해서 생산 노동을 하고 쌀과 보리라든가 채소나 가지, 무 등을 또 식물을 생산해서 작업자족했고 또 음식물 문화도 호떡이나 빵이나 과자 등 음식물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선문답의 소재로서 본문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상생활의 매사로 다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절 이전에 뭐예요? 모든 일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한 것을 마주는 평상심시 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행주자와 어묵동적 일상생활이죠. 또 차기 기반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거, 또 대소변을 보는 거. 이게 일상생활하는 모든 일하고 출세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하고 분리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생의 모든 삶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면 차를 사게 되잖아요. 여기 세관법이 되는데 일상생활의 매사를 출세간의 지혜로 본분사로 실행하는 도를 평상심시 도로 제시해서 실행한 것이 중국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법문의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의 본문으로서 펼친 사람이 이제 조주선사다. 그 뒷페이지 190페이지 문제 볼게요. 문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여하시 조사 설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적에 자부승로 오래 앉아서 참선 수행하니라고 했었다 이런 말 썼죠. 참선 수행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바로 조사 설례이거든요. 조사 설례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일시비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 것이 조사 설례입니다. 그래서 마저는 조사 설례를 조주는 정견 백술자라잖아요. 또라베 잠나무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조사 설례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에서는 조사 설례이라든가 마상근이라든가 부처가 모시면 대도했을 때 반듯 똥막대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조사이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열애거든요. 근데 열애나 조사를 다른 곳에서 대상 경계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 일상생활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재물열애와 조사다. 이러한 사실이 절대 긍정의 세계로 선의 세계를 제시한 것이니까 이런 법문들 일상생활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각하게 하고 실행하도록 제시한 법문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친견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남전선사를 친견했다 하는 말은 뭘까요? 남전선사의 법을 개성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밑에 190페이지 쪽에 한번 보시죠. 19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조주화상에게 소문에 듣기로 화상은 남전선사를 친견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죠? 그 조주어록에 보면은
조주 화상이 출가해서 남전 보은선사를 맨 처음에 친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조주 선사는 원래 그 조주 악향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인데 그 지방에 조그마한 호통원이라는 곳에서 지방에 있는 사찰이죠. 사찰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3위로 지내다가 그 이제 나중에 조금 나이가 되어서 지주 지역의 남전산에 남전보은선사가 유명한 선생이라는 소문을 듣고 남전보은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남전보은선사를 찾아가니까 남전보은선사가 누워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전보은선사가 조주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그대 어디서 왔는가? 하니 그걸 묻죠. 이게 서상원이라는 절에서 왔습니다. 서상원 이런 말 써요. 서상. 상스러울 서자에다가 불상. 이게 상스러운 불상이 모셔져 있는 사찰이라는 뜻이죠. 그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 남전서다가 당장 그러면 서상원에서 상스러운 열애의 친상을 친견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서문답이 바로. 그러니까 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상은 친견하지 못했지만 단지 누워있는 열애를 친견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워있는 견열애. 여기서 남전선사가 누워있었죠. 남전선사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누워있는 열애를 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애를 친견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는 주인이 있는 삶인가? 주인이 없는 삶인가? 여기서 주라고 한 말 쓰죠. 그죠? 주는 뭐죠? 바로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체득한 삶인가? 어떤 수처 작두예요. 주인공. 이게 그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뭐 주인하고 하인하고 관계가 아니고 주인공이죠. 그대는 주인공을 깨달아 체득한 삶인가? 주인공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삶인가? 이걸 질문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누군가 하니까 화상 만복 추운 날씨에 법체를 잘 편안하게 서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남경선사가 그가 큰 인물인 줄 알고 제자로서 받아들이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벌써 조주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주선사에게 무슨 법문을 받았느냐 하면은 평상심시 도의 법문을 써요. 이게 마조의 법을 이은 사람이 남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남전선사의 법문의 내용에 거의 다가 마조선사의 법문을 다시 자신의 안목으로서 새롭게 각색하고 새롭게 방편의 법문으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유명한 법문이 평상심이 도라는 법의 핵은 마조의 조사선의 심볼이라. 근데 이게 남전선사가 조주선사에게 법을 전한 또 심볼이 돼요. 이게 3대가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법문이 이제 그 남전선사에게 조주선사가 곧바로 질문해요. 여하시 도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남전선사가 평상심 그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잖아요. 이게 평상심시도 이 말 남전선사가 조주에게 그대로 습득하는 거죠. 이 조주선사가 그 도를 향해서 깨달아 체득하려고 도를 대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를 향해서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도와는 어긋나게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를 구한다든가 도를 닦는다든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조사선의 큰 특징이죠. 우리 취향이라고 쓰는데 도를 구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하면 뭡니까? 물론 도를 구하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도를 구하려고 하고 또 수도, 도를 닦으려고 나아간다든가. 이것을 도를 다른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닦는다든가, 마음을 구한다든가, 마음을 깨달으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나 마음이 대상 경계가 되잖아요. 이게 도를 그러면은 어떻게 깨달으셔야 되겠습니까? 그 도를 향해 나아가려고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아간다면은 도와는 어긋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를 대상으로 하고 도를 닦는 것은 이건 정법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때문에 마음도 마음을 닦는다 하는 말도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수행이죠. 이건 닦을 수가 없어요. 자성 청정심은 본래 청정한 것인데 청정한 마음을 또 닦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차별상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해요. 수행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업을 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수무정이라 닦으려고 하는 마음을 비워야 되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비울 때 무소구가 되고 무수무정이 되어야 본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전선사가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도와는 어긋나게 된다. 이렇게 본문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도를 깨달아 체득합니까? 도는 도를 대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를 대상으로 알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차별상을 모두 벗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나와요. 그 유명한 남전선사의 본문의 특징이 자, 요게 친견을 지부지로 봅시다. 친견했습니까? 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도를 아는 것이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는 뭐죠? 좀 차별상이죠. 그죠? 이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착각이다. 망각이다, 망각. 응? 네. 허망한 깨달음이다. 착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를 어떻게 대상으로 알아? 응? 도를 모른다 하는 것은 이건 무기다. 멍청한 거다, 이게. 이 두 가지 차별상은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심으로 도를 안다 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고 이건 착각되고 허망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면 도를 모른다 하면은 이건 뭐냐? 멍청한 거잖아요. 안목이 없는 거니까. 이건 진짜 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은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해서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별상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한 경지가 되어야 도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선사를 칭견했을 적에 조주선사가 처음에 깨달음을 체득한 이 법문이 남전선사의 법문이에요. 이 법문을 통해서 조주도 이 법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도 속하지 않고 자, 도라는 것은 아는 데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데도 속하지 않는 거다. 알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초월해. 그러면 궁극적으로 도는 뭐죠? 신정, 신이죠. 그죠? 자, 이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중생심의 차별상이 되는 거고, 중생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초월한 것은 뭐냐? 바로 진여유심의 지혜잖아. 그래서 여기서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은 중생심의 분별심, 차별심, 무지와 지혜를 초월한 경지가 바로 본심,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를 깨달아 체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어떻게 정법의 한목으로 구족해야만 이 도를 깨달아요. 이 도를 어떻게 깨닫느냐? 이것을 대상으로 두고 언어로 두고 깨닫지 못해. 안목을 구족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대사의 모든 수행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진정한 견해를 부족했을 때에 일대사의 수행의 모든 도를 해결했다. 임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 법문을 통해서 조주선사가 도노현지를 합니다. 도노현지. 이 법문을 써요. 자, 우리가 오늘도 도노현지란 말을 조주로 나와.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도노현지라고 하는데, 도노는 뭐죠? 바로 지와 부지를 모두 초월해서 깨닫는 것이 도노예요. 이 초발심을 도노라고 해요. 초발심을 중국선에서 도노라고 합니다. 이 사량분별을 초월해서 단번에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발심 수행으로서 깨달았잖아요. 현지는 무엇이야? 불법의 대의다.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것은 뭐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그리고 도노 견성, 도노 현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것은 궁극적으로 깨달아 체득한 내용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열애장 불성, 열애 법신을 깨달아 체득한 것을 친견이라고 그러죠. 이제 친견이라고 해요. 자, 요 구절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오늘 하는 것이 주제거든요. 남녀를 친견했다 하는 것은 남녀를 대상으로 어떻게 친견하겠어? 남녀를 대상으로 친견했다 하면은 남녀라는 인물이잖아. 대상으로 친견한다고 내가 대상 경계에 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닌 거죠. 수행자들에게 이 질문 하나가 남전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주제가 됩니다. 자, 친견에 대한 문제 봅시다. 또 조주선사의 유명한 법문 가운데 또 이게 한 마디 법문이 무엇이냐면은 삼세재물은 부지유. 고양이라든가 짐승은 지유 이런 말 쓰죠. 이걸 지유와 부지유라고 해요. 삼세재물은 대상 경계가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고양이나 짐승들은 대상 경계가 있는 줄 알고 있다 이거죠. 대상 경계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은 중생이고 삼세재물은 대상 경계가 있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부지유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 신견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친견이라는 말을 하면은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하고 친견하는 거하고 남전선사가 조주선사가 남전선사를 친견했다는 거하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선에서는 남전선사를 친견해서 깨달음을 체득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친견은 무엇이냐면 이심 전심이 되겠죠. 이심전심으로 전 일심의 법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해가에게 일심의 법을 전했다. 어떻게 일심을 법을 전냐? 불림문자. 이심전심으로 교회 결전으로 정법 안장으로 일심의 법을 전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심견이라고 해요. 이게 스승을 만나서 평상심시도 지와 부지의 경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도노 현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견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일심의 지혜로 스승과 제자가 정법의 불법을 가지고 안목을 부족한 거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정법안장 진정견해라고 하고 경전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금강경에 이런 거죠. 약이 새끼나. 자,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개성입니다. 이염성과
사도. 불능견절에. 이 개성 알죠? 이 금강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개성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라고 하는 말 나와요. 아. 자,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열애가 이런 설법을 할 적에 열애란 말 쓸것도 아란 말 씁니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말하고 열애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아라고 하는 말을 진화를 그래요. 진화. 진화를 열애라고 그래요. 진화를. 이게 불생불멸 여여거래 하거든요. 그죠? 이게 중생의 자아는 대상 경계를 향한 것이지만 진정한 진화의 열애는 가고 오고 함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 여여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색으로서 열애를 칭견하려고 하거나 견자가 나오죠. 그죠? 형색으로서 이게 나의 어떤 몸 형체로서 열애를 칭견하려고 하거나 음성 소리로서 열애를 깨달아 체득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사도는 무엇이죠? 자의식으로 중생식으로 대상 경계의 열애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외도는 무엇이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이고 사도는 중생심으로 사양 분별해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도를 구한다든가 음성과 형색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어떤 대상 경계,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사도가 돼요. 이건 이제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육건이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만연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세간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세간법에서 사물을 보고 듣고 하죠. 그죠? 그런데 출세간법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출세간법은 대상 경계가 초월돼야 돼요. 이것이 친견이에요. 이 때문에 세간법으로 보는 것은 사도고 출세간법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보고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모든 법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신견이 돼요. 이걸 오늘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자, 이 구절이 형색과 모양으로 열애를 칭견하거나 음성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대상 육근의 육진의 대상 경계죠. 그죠? 그 육근이 육진의 대상 경계로서 보는 것이니까 이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이 때문에 열애를 칭견할 수 없어요. 견해는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어요. 칭견에 말합시다. 칭견은 진여일심의 지혜. 이거 바로 열애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우리가 열애라고 해요. 진여일심의 지혜와 모든 대상 경계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체의 법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체의 모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일이 모든 시절 인연의 일이죠. 시절 인연의 모든 행주자와 의묵동정이라든가 모든 일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뭡니까?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은 불이가 됩니다. 불이 일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이심전심 일심의 법을 불이 일체로 이루어진 경지가 바로 신경입니다. 이걸 이제 대성경에는 진여삼매라고 하죠. 삼매. 이게 삼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객이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연필을 갖고 글을 쓰고 있죠.
내가 연필 갖고 글 쓴다는 생각 없이 연필 갖고 내가 지금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이야.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 일을 하고 있는 경지입니다. 이게 남전선사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하는 것은 남전선사의 법을 내가 받아서 내가 쓴다 한다면 대상 경계가 되잖아. 자, 여기서 남전선사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친견하는 것도 아니고 남전선사의 법문을 내가 구해서 깨달아 체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남전선사의 형색이나 모양이나 음성이나 어느 문자에 내가 속박된 중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열애를 남전선사의 열애 법신을 내가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 남전선사의 법을 이심전심을 내가 전해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남전선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 궁극적인 경기는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아까 도노 현재라고 했죠.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 도노 현지를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남전선사로부터 전해받은 불법을 자기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로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신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남전이라는 인물도 없어져. 나, 조주라는 인물도 없어져. 법을 전해받고 주고받았다 하는 이런 것도 없어져. 일체의 대상 경계가 음성이나 모양이나 형색이나 색깔이 없어져 버리게 돼. 단지 지금 정법의 안목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의 일을 시저진의 일을 실행하는 일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재불세존의 모든 지혜 법신하고 남전의 본분사의 지혜 법신, 조주의 지혜 법신에 모용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세 연애가 일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갖춘 그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남전선사나 조주선사의 그것을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하나로 이루는 것, 이게 친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와 재불열애가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는 대상이 없어져.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기실론 같은 데도 심불견심이라 마음으로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 이게 이심전심인데 조주의 마음하고 남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따로가 있다면 대상 경계가 되겠죠. 이게 불이가 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의 대상 경계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남전의 마음이나 조주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심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불이가 되죠. 어떻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로서 다 하나가 이루어진 경계야. 그래서 부처와 부처는 서로 상견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 이게 바로 친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친이란 말은요,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일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애를 친견한다 하는 것은 대상으로 친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적인 이 구절을 잘 이심전심이 이루어진 경지하고 친견하는 거하고 일심의 법이 어떻게 전해져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실행되는가, 이 법문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남전선사의 법을 깨달아 친견했습니까? 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나오죠. 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조주선사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주에는 큰 무가 나지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진주는 조주입니다. 대무가 나온다. 그 무가 여기서 생산된다 하는 말이죠. 무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 지방에 살고 있는 조주예요, 조주. 진주와 조주는 하나겠죠. 그러면 큰 무는 언제 생산되죠? 무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자,
자연 법의로 이루어지죠. 이걸 바로 제법 실상이세요. 자, 자연 법의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어떻게?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선사의 본분사로서 무를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조주선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로서 진주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무. 자, 이게 진주지역에 무가 많이 생산되는 이야기는 다른 사례도 내가 언급을 해놨어요. 예. 어디에서는 이 진주지방이 무가 많이 나는 한 그 193쪽에 여기 내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진주 지역에 무가 많이 나는 것 자체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에요. 그 특산품인데 그 특산품 그 자체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람들이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에 일러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주 지역에 무가 많이 나는 것 자체가 조주선사가 남전선사에게 법을 나는 개성해서 이심전심으로 일심의 법을 전해받아서 인가를 받지만 남전선사로 인가받은 그 법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평상심의 도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이루어서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주 지역에 무를 많이 생산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내 일을 하는 평상심의 도의 삶으로 본분사를 실행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자기 일을 하는 그 가운데에 남전선사의 법문이나 제불열의 법문이나 이심전심이나 정법의 안목이 모두 다 하나로 일체로 이루어진 경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삼세 제불은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누구에게 법을 이었다 하는 것이 대상이 없어. 단지 지금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이걸 부지라고 부지.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의식의 대상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는 것도 의식의 대상에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그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장교선사가 그 스님 돌아가시고 난 100년 후에 스님이 돼서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단지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영감에 노인네라고 말하라. 단순히 그가 그 인재는 수처 잡주라 그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주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된 삶을 사는 그 자체다. 이게 중국인들이 인도에서 전해진 불법이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제시됐지만 이것을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어느 그 가운데 본분사로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게 생활의 종교로서 자신의 삶을 지혜의 종교로서 실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종교의 이념이나 가치나 이것을 의식이라든가 형식의 대상을 두지 없어. 자기 지혜로운 삶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창조하는 지혜로 전향시켰다. 이게 일상생활 그 가운데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로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나와. 이 때문에 세간의 모든 삶을 살지만 출세간의 지혜로 사는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바로 일구의 마조의 조주의 이 법문이 유명한 선생들의 법문을 가고 정도가에서 일구초연 초백억이란 말 썼죠. 그래서 하나의 일구 법문이 일구의 한마디 법문이 분명하게 일체의 백천만억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초월하게 만드는 법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세간의 삶에서도 출세간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법문이라는 거죠. 또 일구
분명한 깨달음을 체득하면은 초불조라. 일구의 법문에 분명하게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재불열애의 모든 조사의 경지까지도 초월된다. 우리가 재불열애가 조사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초월해. 그래야 자기 본분사를 이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법문들이 이제 남전선사의 법을 이은 조주선사의 법문의 핵심이다. 그 사례로서 이제 조금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그 지와 부지요. 깨달아 체득했습니까?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습니까? 이 두 가지 차별성의 딜레마거든요. 이것은 모두 초월하도록 중국 선생들이 여러 가지 법문을 써내놨어요. 그 동산양계선사가 우남선사의 그 스승, 우남선사 제사를 지낼 때 그 진영을 모십니다. 진영. 이게 초상화를 모시죠. 초상화를 모시놓고 그 이런 이제 선문답을 해요. 중국인들이 보면은 이게 조상을 모시면서 그 제사 지내는 사례가 그 가부장적인 사고거든요.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인데 그 제사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인도 같은 데서는 이 불교에서 제사 문화는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 오면은 이게 선성들의 모든 그 의식에서 이게 하나의 제사 문화가 형식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영을 모시는 거예요. 진영. 그 선생들의 조상을 진영이라고 그러는데 사진이죠. 사진. 요즘 말하면 옛날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제 기회 때 되면은 스승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냥 제사를 지냈는데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초상화를 모신 이야기를 놓고 이 스승의 진 면목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거죠. 이 초상화 안에 스승의 진 면목이 있느냐, 스승의 진상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진상, 진면목. 진상은 무엇이냐 하면 진여를 말해요. 진여법신, 진제 이런 말 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영은 무엇이냐? 진법상의 그림자 같은 형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의 위패를 못 지게 이게 신이라고 그럽니다. 예. 신이라고 해요. 법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영이란 말씀은 가경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안 돼. 진이란 말은 위패를 모시려면 진이라고 해야 돼요. 진영, 진이 이렇게 되는데 그 초상을 모셔놓고 스승의 진상은 어디 있느냐? 스승의 진정한 법신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조주선사의 친견해서 조주선사의 법을 이심전심으로 개성했는데 그 조주선사의 이심전심으로 전해받은 법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람의 법신을 영혼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을 영혼으로 봐야 될 것이냐, 법신은 뭘 받겠냐. 바로 이 때문에 친견여대를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항상 모든 것이 해명이 됩니다. 법신을 칭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애를 칭견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법신을 칭견한다는 말에 의미는 뭐냐?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를 모시면서 이걸 갖고 칭견. 그럼 남전선사의 법신을 칭견한다. 그러면 이 법신의 핵심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이냐? 네? 정법의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사진의 모습으로 대상 경계의 모습으로 남전선사의 설법의 음성으로만 그 세계를 접근하고 있어요. 이때 아까 금강경에 있잖아요. 양이 새겨나 이 음성으로 형색으로나 음성으로나 열애를 친견하려고 하고 남전을 친견하려고 하고 우남선사의 법신을 친견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고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대상으로 친견이 아니라 뭐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이로서 친견돼야 되잖아. 그러면 재불열애, 삼세열애, 재불열애의 모든 법신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부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삼세열애 이체동입니다. 삼세열애를 대상으로나 재불조사를 대상으로나 서성을 대상으로 친견하는 이런 것은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견이라는 것을 금강경의 이 구절과 음성으로나 형색으로나 모양으로나 육진의 대상 경계로 친견하는 친견이 아니에요. 친견의 내용은 본분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고요. 진주에는 큰 무가 나지. 큰 무. 나는 지금 큰 무를 지금 시적 인연에 따라 본분사에 이루어서 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주선사의 본분사가 삼세세부 남전선사의 친견에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함께 해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선이나 진상, 진면목, 법신, 진익 하는 것을 대상으로 두면은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대상으로 지내는 것이 자기 본분사예요. 공덕행으로 모든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해양할 때 바로 친견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상으로 친견하는 것은 진정한 불법의 안목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불상견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부지거나 부지.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서로 상견에 대상할 수 있는 대상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 거울에 사물이 비친 것과 같아. 그러니까 비치는 거울하고 사물하고 하나가 딱 돼버려. 이거 바로 무신, 무사라고 해요. 선에서는 이걸 무신무사의 경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 이게 바로 친견의 의미입니다. 이런 경지를 이룬 것을 가지고 조주선사가 이 진주에는 큰 무가 나지 이렇게 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자, 교재를 좀 더 볼까요? 그 191쪽에 한번 읽어서 드릴게요. 조주선사가 남전선사를 친견하고 난 뒤에 그 나이가 많아서 다시 또 행각수행을 하는 그런 인연들이 있었죠. 그죠? 그 191 몇몇회가 그 191쪽 위에 한번 봅시다. 위에 보면 나이 80살에 되어서 행각수행한 이야기 나와. 191쪽 내외 남전선사를 40살이나 40년 모시고 60살 때부터 대방의 선지식을 참문하고 후무행각을 하고 나보다 불법에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내라도 내가 그 가르침을 받고 나보다 안목이 못하면은 80노인이라도 불법을 가르치자 이런 원력을 세우고 20년 동안 행각 수행을 했다. 나이 80에 처음 진주 관음원에서 법당을 열고 120살까지 수행자를 지도했다. 그래서 장수의 노인으로서 이제 이건 뭐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조주는
육식갑자를 살았던 그 장수의 노인으로 손꼽혀. 그래서 누굽니까? 북종선에 대한국사, 노한국사 그래요. 그것도 120몇 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신수가 100살까지 살고. 이 세 사람이 장수 노인으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확실한지. 그만큼 오래 살면서 조주에서 오대산 가는 길목에서 그 선언을 열고 했는데, 오대산 가는 길목의 노파가 오대산 가는 수행성들을 보고 안목 없이 사는 수행성들을 비판하는 노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곧바로 가시오. 오대산 가는 길목이 어디냐. 곧바로 가라. 이렇게 또 저래 바보처럼 남의 말만 듣고 곧바로 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노파를 이제 간파했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조주 간음원에서 법당을 열고 수행자들을 기도하는데, 또 그 당시에 조주와 상대적으로 남방에 누가 큰 법당을 열었냐 하면은 그 설봉이에요. 설봉. 그래서 설봉, 남쪽에는 설봉, 북쪽에는 조주 이렇게 평가해. 그게 이제 조주 선사의 어록을 보면은 남쪽의 그 제자들이 북쪽으로 행각 수행을 하면서 이제 남쪽의 소식을 서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모든 불법이 있으니까 남쪽에 설봉한테 가서 공부하라 이런 말로 불법이 다 남쪽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법문이냐면은 북종선의 신수와 남쪽의 해령을 비유해가지고 정법은 다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가서 공부해라 이런 법문으로서 이제 쓰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자주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북쪽 지역은 먹고 살기도 힘든 곳이고 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행성들이 한번 스쳐가는 곳이에요. 남쪽에 곡창지대니까 많은 수행성들이 모여서 살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수행성들이 집단은 뭐 1500 대중이 모였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양쪽은 남쪽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많은 대중이 많이 안 모이는 거죠. 또 임재선사도 북쪽 지역인데 임재선사도 몇 명 제자들이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전체 법문이 뛰어나고 훌륭하니까 이것이 수행성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기록으로 남아서 저 선생들에게 유명한 법문으로 남아있는 거죠. 금강경의 법문, 모양과 형색으로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면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이 법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금강경에서 설한 열애와 조주가 남전순사를 보고 열애와 똑같이 설한 법신. 그래서 망념이 소멸할 때 법신이 현현한다. 기신론이 이런 법문하죠. 그죠?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소멸할 때 진저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망념을 소멸하죠. 망념을 어떻게 소멸하죠? 중생심의 망념을 소멸하는 법은 뭡니까? 발심 수행이죠. 그죠? 이게 초발심, 이게 불교에서 모든 수행은 발심 수행, 방편 수행 두 가지.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망념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발심 수행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이 소멸될 때, 발심 수행에서 망념이 소멸될 때 진여법심, 즉 정각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기신론이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오온의 인연으로 결합된 자아의 진심은 번뇌 망념이 사라질 때 법심 전체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 법심의 전체가 건강 불계심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유마경에 법신은 건강 불계심이다. 유마거사 이런 법문을 했죠. 그죠? 그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지 불계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생멸심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말이 불계심이에요.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비유도 그런 의미예요. 법신은 열애의 형상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육근의 감각기관, 눈, 귀, 코, 대상 경계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심의 지혜,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하고 칭견할 수 있다. 그래서 누워있는 남전의 그 모습을 보고
누워있는 여래를 칭견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바로 대상 경계의 남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전의 안목을 여실하게 칭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자, 남조주와 남전을 구분한다면 주계의 상대적인 차별상에 떨어지게 되고 조주와 누워있는 여래를 대상으로 칭견했다면 조주와 남전은 올바른 칭견이 아니라 대상의 여래를 칭견한 중생의 차별상에 떨어진 것이죠. 이 때문에 조주화상 당신은 남전화상을 칭견했다고 하는데 남전화상으로부터 전해받은 불법은 어떤 경지이냐, 어떤 법을 깨달아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게 조주는 이곳 진주지방에 큰 무가 많이 나지. 진주는 조주화상이 살고 있는 지명, 무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자기 본분사에 묘용으로 그대로 제시한 말이죠. 근데 어느 국건선사는 평창에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주에 원래 큰 무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조주화상이 남전화상을 칭견했다는 사실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스님이 화상은 남전화상을 칭견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질문하자 조주화상에는 진주에 큰 무가 많이 나지 이렇게 말한 것은 전혀 그와 관계없는 말이다. 이게 원로 국건선사가 이렇게 수행자들에게 이 공안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안을 참고하는 올바른 법을 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에게는 하늘에 통하는 길이 있다. 자, 듣지 못했는가? 어떤 스님이 구봉스님에게 제가 듣기로는 구봉선사는 당신은 연수선사의 법을 칭견하고 연수선사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똑같죠? 그렇게 앞산에 보리가 익었는가? 이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이 대답 선문답을 오등회원에 전해주고 있는데 이 선문답의 내용하고 조주선사와 남전선사의 조주선사에게 질문하는 법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때문에 여기에서 앞산에 보리가 익었는가? 이것도 뭐죠? 바로 시절 인연이죠. 무도 시절 인연에 생산되는 일이고 보리도 시절 인연에 생산되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본분사인 거예요. 이게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이야기해요. 이걸 바로 제법 실상법, 진역법을 중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자기 본분사의 일을 노동을 통해서, 먹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상심시 도의 삶으로 이렇게 이런 선문답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일단의 선문답도 본칙 조주와 수행성과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제시하고 이 본문의 공안을 참고하는 의미를 잘 참고해봐라 이렇게 제시한 거죠. 여기에 그 구봉도전선사는 연수 해륜선사의 법사인데 그 설봉의 제자 호복장전선사의 그 제자예요. 이런 것도 보면은 옛날에 그 선사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선생들의 그 공안이라든가 어록을 많이 다 읽고 공부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종합했고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수산 성념선사도 어떤 것이 고불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이 또 하나 또 무 이야기가 나와요. 여하시 고불심. 고불심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수산 성년선사는 무엇이냐면 진주에 큰 무가 나오는데 무의 무게가 3근이나 된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해요. 진주의 무는 3근이 된다.
조주선사가 진주에 무가 많이 나지 않은 말과 똑같죠. 자, 여기에서 질문은 달라도 대답은 똑같은 말 한 거죠. 이 고불심이 뭐냐면 고불심. 우리가 조주 고불이라는 이 말 쓰죠. 이 고라고 하는 것은요, 고는 본래를 말합니다. 본래. 우리가 법성계에서 불의 우동 명이 불을 하지. 에? 불에 본래 종래 이런 말을 전부 다 본래 고라고 합니다. 애부터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불심이죠. 본래 불심. 이게 바로 우리가 진여 본성은 중생심이 아니라 본래 자성 청정심, 재불열애의 마음, 이런 말을 고불심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진여 본심을 고불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주 고불하면 뭐죠? 뭐 애 부처가 아니라 본래 부처가 아니라 진짜 본래 부처. 예. 그래서 이제 불애라든가 본래라든가 종래라든가 이런 말은 본래의 의미를 두고 이런 말 써요. 왜 불심이 새로 만들어진다든가 신불심이라든가 고불심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불에 다른 말로 신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불이 있어요. 새로운 부처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이런 언어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또 착각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주선사님이 어떤 사람인데 만법이 하나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 유명한 부분을 했죠. 그래서 만법이 일기하죠. 이렇게 조주선사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청주에 있을 적에 한 벌에 적삼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7근이 들어간다. 마상근이랑 같이 말해요. 뭐냐? 바로 삼배로서 옷을 입은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본분 사이로 돌아오는 그 십상을 이야기해요. 이게 모든 것을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 사이로서 전부 다 재불열애의 경지를 제시한 입장이에요. 자,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자가 친견했느냐, 친견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차별상이죠. 그죠? 시부, 이게 부정사거든. 자, 요거는 긍정, 이건 부정이에요. 자, 긍정과 부정을 모두 초월하는 경지는 바로 발심,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발심하죠. 그래서 중생심을 초월하는 것은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초발심을 합니다. 초발심을 구족한 것이 뭐냐면 향상 일로를 이루어. 향상 일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고공정상이라고 얘기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고공정상이 십자가. 우리가 선문단이라든가 화두의 구조 체계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중생심으로 질문하는 질문. 질문은 항상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안목을 구족되지 않으면 절대 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세관법입니다. 세관법인데도 이 세관법을 해결하는 것은 출세관법이에요. 그 출세관법을 유괴하는 것이 이제 정법의 안목이 돼요. 그 중생심의 모든 분별심을 모두 초월한 것이 이런 세관법. 향상일로, 의 향하방편. 두 가지 골격으로 이루어져요. 자, 이걸 바로 이제 불교에서 상구몰이,
하와 증세.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거 전부 다 향상일로, 향화방편. 이건 두 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법이 안목을 부족하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불의의 묘용으로서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이것은 뭐냐? 2, 4, 채, 용. 2, 3부의 체용, 이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진여 본심을 부족한 입장이고,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한 입장이다. 이거 바로 불교에서는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중생심이 전부 소멸되고 발심 수행에서 진여 본심과 시절인연의 본문사의 공덕행이 무예자재하게. 그래서 이걸 화엄에서는 이사 무예. 이건 체와 영은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뭐죠? 바로 고봉정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 십자가도 중생의 세계에서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경지. 대사 1번 대활경적. 크게 자기가 한번 죽어야 크게 하면 대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백척간도 진일보. 이렇게 또. 이게 바로 삼구보리 하와중생. 이런 말을 중국 선생들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적용합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이런 의미죠. 이걸 바로 이제 마조 도인선사는 평상신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재는 수초작주 입처계진 이런 방편의 언어가 선생들마다 전부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근데 내용은 이 구조 체계가 진여이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일을 건립하는 것. 그 유마경에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을 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이런 법문을 이렇게 평상의 일상의 언어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칙은 자, 이 정도로 보고, 여기에 자세하게 조금 옥전선사의 그 차글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원래가 설명을 할게요. 본칙의 수행성이 선사는 남전화상을 칭견했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칭견이라는 그 문제를 제시해서 조주선사의 안목을 시험하고 있는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질문에 벌써 혼란을 갖게 되지만 조주선사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자의 그 심지를 꿰뚫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정법반장을 부촉해서 가슴이 염화미소로서 정법반장을 전수받았다. 근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은 가섭하고 석가는 같은가 다른가? 이 전체 다 이런 문제가 다 선문답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달마와 해가에게 숭산소림에서 일심의 법을 전했는데 달마와 해가는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함께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은 불의가 되고,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차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에 조주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질문에 끄달려서 차별상에 끄지게 대답한다면은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내가 자주 소개하는 것처럼 협산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협산의 경계를 하나 딱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산의 경계를 협산이라는 지명으로 대답하면은 나는 협산이라는 지명을 갖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협산선사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난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질문 속에 두 가지의 그 함정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수행자가 질문자의 심지를 꿰뚫지 못하면은 자신이 수행자에게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협산선사는 뭐라 그러죠?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산골짜기로 되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 바위 앞에 떨어뜨린다. 이게 일체의 개성을 갖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이건 뭐냐? 원숭이 본분사, 새 본분사로 자기 본분사를 대변해버린 거죠. 나도 지금 신적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걸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요. 새는 시절 인연에 꽃을 따다가 바위 앞에 떨어뜨리는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딜레마를 모두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로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들이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세간법의 차별상을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데 그 실행하는 내용이 이 두 볼교에 있어요. 중생심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향상, 향화, 진여본심과 지혜자요, 시전인의 자기 본분사라 불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법성교 2,300년 무분별을 해요. 2,4 진여본심과 지금력이 진여본심으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에 일체의 모든 것이 불의가 돼 명령 대상 경지가 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경지가 바로 2,300년 무분별의 경지다. 이 똑같아요. 그런 경지를 바로 이제 질문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조주선사는 진주지역에 큰 무가 난다. 이 한마디로 바로 진주지역에는 무가 많이 생산하는 것이지만은 나도 지금 진주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로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대변해서 일부로 제시한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수산성면선사에게 어떤 것이 보물심입니까? 하니까 진주지역에 큰 무가 난다 하는 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예. 근데 이 원어국어선사가 이렇게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그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지탱한 대답이다. 이런 법을 해요. 여기 하늘과 땅이 차별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일물이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지탱하는 대답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원어국어선사의 참 안목이 이런 거 보면 참 뛰어난 코멘트를 제시합니다. 일물이 천지를 떠받치고 있다. 이 법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동산 양계선사의 과자이야입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 항상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이 한 물건이 있다. 근데 지금 이 한 물건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태장로에게. 그러니까 태장로가 뭐라 그러죠? 작용하는 그 가운데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는 차, 과자 먹을 자격 없다. 차. 이렇게 대답하죠. 안목이 없으니까 일물의 작용이 천지와 우리로 이루어져서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천지를 작용하는 그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일물이 영원이 되고요. 이 안목이 없으면 일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생이 되느냐 본분사의 묘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과자 먹을 자격 없다. 참 이런 선생들이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로 점검하면서 바로 수행자의 안목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여기 한마디가 그 원어국어선사의 평가가 그 수행자의 질문을 쇠를 끊고 못을 다 잘라버릴 정도로 모두 차단시킨 한마디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이 화살이 신라로 날아갔더니 원어국어선사는 방편 법문을 설했지만 자기가 하는 법문의 말에 일체의 언어의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아. 언어의 자치의 흔적을 남긴다면 자기가 대상 경지에 속박된 정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내려가지고
선생들의 그 안목 신기를 성기의 지혜작용을 꿰뚫어서 이렇게 코멘트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건선사 같이 이렇게 안목 갖춘 사람이 아니면은 벼감독을 가지고 수행상들이 바른 안목으로 어록을 읽고 이 선생들의 본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책을 보고 또 오해를 하거나 또 착각을 하거나 이러면 평생 읽어도 불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경전의 번역을 잘못된 경전을 읽게 되면 소설을 읽는 것이지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큰 무가 나는 그 자체는 향하사가 지금 여기 본문사로 이루어지는 그 실상, 그 평상심시 도의 세계를 여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법문이다. 이런 의미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성을 한번 봅시다. 193쪽에. 첫 번째, 그 진주의 출나복이 나왔죠, 그죠? 요거는 이제 조주선사가 이 수행성의 질문에 맞춰서 대답한 말을 가지고 설두중현선사가 다시 개송을 가지고 자기가 한 번 더 읊은 거예요. 이 개송은 설두중현선사의 개송이거든. 근데 여기에 설두중현선사는 특히 이제 원칙의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잘 언급을 해서 이렇게 개송을 읊어요. 조주선사가 진주지역에 큰 무가 나지 이 한마디 개송을 먼저 제시해서 수행성 질문에 대답한 말을 가지고 개송을 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보면서 천하인이 모두 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남전선사를 칭견해서 조주선사가 이심전심으로 일심의 법을 전해받았다는 사실도 천하 사람들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다. 조주선사의 말이 새롭고 또 설두선사가 이 한마디 말을 제시했지만 이 말 역시 새롭다. 조주는 조주대로 본문사의 말로 제시했고 설두는 설두대로 본문사의 묘용으로 이 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이 법을 제시해서 본문사의 묘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한 법문이다. 그래서 일부의 본문을 아주 높게 평가한 거죠. 그런데 아주 조주에는 무가 나지 하나 일부의 법문인데 일부의 법문이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시절인의 본문사를 실행하게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일부의 이 법을 깨달으면 백천만억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하고 일부의 분명히 깨달으면 재불조사의 모든 경지까지도 초월할 수 있어요. 이런 경지라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개송의 천하납성 지척이요. 조주가 설한 진주 지역의 진주에는 큰 무아나지라고 하는 법문은 천하납성들이 이것을 하나의 수행의 하나의 일부 법문의 법칙으로 삼고 있다. 이게 너무나 조주선사의 이 법문이 수행의 요체가 된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법칙으로 삼는 이 법문이 진실을 깨닫게 하는 법칙으로서 공안이 되어서 천하의 모든 수행성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천하의 납성들이 진정한 참선 수행을 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참선 수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에 속박되어 있으니 한심스럽다 이런 거죠. 이 말에. 이게 선생들의 말만 기억하고 있지. 진정한 안목으로 이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거죠. 이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일부의 법문이라도 일부의 법문을 대상 경계로 의식하면은 당나귀가 만년에 묶여 있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성은 반드시 해종이다. 나를 일부의 법문을 받아들여서 종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참동계에 나와. 이 법문을 받아들여가지고 여시아문해서 종지를 깨달았겠다. 이 핵심, 종지가 바로 불법의 에센스, 불법의 현지, 종지.
불법의 현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란 말의 내용의 핵심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우리 참선 수행자들이 전부 다 깨달았느냐, 한경지 뭐 이뤘느냐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깨달은 내용이 뭘까? 네. 불법을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전부 다 도, 법을 깨달았다, 화두를 깨달았다. 여러 가지 깨달음 가운데 이야기가 많이 하죠. 요즘. 그러면 깨달음을 이룬 그 내용은 뭘까? 자, 정법의 안목이다. 인제는 뭐라고 하죠? 진정견해라고 했죠. 인계대로 1대4 2년 1대4의 수행에 일을 마쳤다. 요사의 공부라고 해요. 요사. 1대4의 후법의 모든 일을 마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진정한 견해를 깨달아 치다가면 생사대사의 일을 끝마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사대사의 중생의 망념을 여실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생사대사를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안목이거든요. 이 안목을 어떻게 깨달아? 불법의 종지를 깨달아. 불법의 종지는 뭐죠? 만약 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는 실체가 없다. 임시방편의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야바라밀을 실천하는 힘은 무엇이냐? 일체의 언어나 명상의 문자를 대상 경계로 인식하는 데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여실하게 아는 게 불지견이잖아.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하는 힘이 맞으냐? 바로 불법의 종지나 현지나 내인 거예요. 그래야 안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 안목을 갖추어진 깨달음을 체득했을 때 대상 경계로 추구하는 게 없어집니다. 자기 본분사로서 공덕행을 삼구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을 이루는 힘을 스스로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개송 봅시다. 지지자고 자건이요. 쟁견 고백 오흑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지 이와 같은 줄 안다면 어찌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은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검고 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본래잖아, 본래. 이걸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다. 자연 불비의 세계, 제법 실상의 세계는 본래 그대로 있는 세계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중생이신 거예요. 이걸 중생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대상 경계로,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분별하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검다, 희다든가 차별상이라는 건 없어. 중생심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자연 본래 그대로의 실상의 세계를 흰 것은 희고 까만 것은 까맣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진주, 조주가 진주에는 큰 무가 난다. 이런 법문을 아는 수행성들이 수행 공안의 법칙으로 삼고 있지만은 옛 스님들은 옛 사람들의 법문은 바로 여실지견,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법문으로 제시했지. 제법 실상의 법문을 제시했지.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도록 제시한 법문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법문을 자기 생각대로 보고 듣고 이해하니까 희다, 검다, 옳다, 그러다 이것을 분별하면서부터
법칙으로 여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잘못 알고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죠. 예. 그걸 바로 이제 평등과 차별이라고 해요. 우리가 만물은 일체의 모든 재물 실상의 세계를 오리다리는 뭡니까? 오리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고, 하계다리는 길고 그렇죠. 하계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고. 여기 이제 따오기는 길고, 아마기는 걷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이라는 것은 본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자연은 평등의 입장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는 생명이 근데 길고 짧고 희고 굽다라는 것은 뭐냐? 차별인 거예요, 차별. 그죠? 자, 이것은 평등은 뭐냐? 본성을 말합니다. 차별을 보시면 이건 현상의 모든 사실을 말해요. 사상을 말해요. 그래서 본성과 사상을 이걸 다르게 말하는 이와 사로 보내. 아까도 여기 미사명령 무분별되어야 되는데 체와 용이 불의로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현상의 모든 일만 보고 본성 근본의 평등을 못 보는 거예요. 중생은 그래서 보고 듣고 보이는 부분만 갖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생안의 지혜를 부족하려면은 평등과 사상을 불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불의법을 제시하는 거죠. 평등적 차별, 차별적 평등이라는 세계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뭐냐? 정법의 안목인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차별상으로 보지 않고 평등과 차별을 불의체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과 수행자들은 뭐죠?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평등을 보지 못하고 차별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검고 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학이나 오리나 생명의 근원은 뭐죠? 본성은 평등이다. 평등 진여 본성이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본성이 평등하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게 평등하다.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근데 평등의 법을 보지 못하니까 차별만 보는 것이 뭐냐 중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자의 법을 진실한 법성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어느 문자의 방편의 언어를 대상으로만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그 법문의 차별상에 속박되어서 진실된 안목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이런 말들이 참 이 선생들이 얼마나 차원 높은 이 법문을 제시해놨어요. 예. 그 밑에 이제 적적 해놨죠. 적적 하면서 설두선사의 법문인데 도둑놈 이런 말이죠. 이 선생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도둑놈이다. 어떤 도둑이라고 그랬죠? 이제 평창에 보면은 저 조주선사를 보고 어느 불건선사가 저 늙은 모임에는 큰 대낮에 큰 도적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임재도 도적이죠. 그죠? 유명한 선생들 다 도적이라고 표현하니 도적놈 이런 말을 쓰죠. 도적은 뭔 도적입니까? 선에서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도적은 뭐지? 뭘 훔친 도적을 받아나? 불법을 훔친 도적이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면 열애가 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죠. 금강경에 열애 설자 열애가 설법한 것은 전 불법이라고 나오죠. 그죠?
법화경에도 나오고 건강경에도 나오고 항경에도 나오고 이 불법이라는 말이 뭐지냐 재물이 출세간의 지혜를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이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불법을 훔쳤다 한 말이 뭡니까? 불법이 현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도적은 남의 물건을 훔쳐갖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오히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조주는 불법을 훔친 도적이다. 그것도 대낮에 과감하게 남 눈치도 보지 않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임재가 그 도적이다. 불법의 대도를 훔친 도적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납성, 비공, 정, 조주선사는 수행자의 코를 꼬집어 덜치워가지고 비목이 뭐죠? 비공이 뭐죠? 바로 혼대, 여기서는 원래는 보이잖아. 이 한마디 법문을 수행자에게 불법의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코를 끌고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지시해 준 법문을 설한 선성이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엎은 거죠. 수행자의 본래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기에 진주에는 큰 무가 난다라고 하는 자기 본문사의 일로 설법을 했다. 이런 법문을 이제 설두 주연 선사가 개성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올라가자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